감사하신 주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난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백성들의 곤고함과 아픔을 들어주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민족을 섬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의 곤고함과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에 있는 2300만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민족이 아픔을 덜게 하시고 열방 속에서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어도 이 민족의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역사를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해주시고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3000여 년 전 40년 블레셋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또 이 민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조선왕조의 유명한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입니다. 이항복 선생 가문은 이항복 선생 이후로 10대까지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정성과 판서를 배출했던 조선왕조 최고의 명문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인 우당 이회영 선생은 형제가 전부 6이었습니다. 그 6 형제 중에 4번째인데 이분이. 근데 이때가 이분들이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낼 때가 조선왕조 말기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조선왕조에서 이주호 판서를 지낸 분입니다. 판서의 아들로 태어났고 조선 최고의 명문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나라는 이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으로 일본의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고종이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1907년에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걸 알고 고종이 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분을 보내는데 왜 보내게 됐는가 하니까 우당 이회영 선생이 고종에게 밀사를 보내자는 제안을 했다는 기록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조선의 명문 가문의 자제들로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로서 이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인 이 이회영 선생이 주도를 해서 이 6 형제가 나라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명문 집안인 만큼 재산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한 게 뭔가 하니까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특히 셋째인 철영 씨의 재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처분했는가 하니까 무려 6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조용히 처분을 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아주 비싼 땅은 팔지를 못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의 눈에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재산을 그렇게 처분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형제들이 만주로 건너갑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준비를 해서 1911년에 바로 이 형제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10수년 동안에 무려 3,500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독립전쟁 일선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저도 영화를 1년에 잘 못 보는데 암살은 끌려가서 봤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전지현이 쌍둥이 자매 중에 하나로 출연했던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현이 연기했던 안옥윤이라고 하는 분이 지청천 장군 부대에 소속된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청천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이 독립군 부대에 이 3,500명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 다 그쪽으로 가서 독립전쟁 일선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가문이 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문에 빚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했지만은 이 가문의 둘째인 이석연 선생은 상해 빈민촌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민족을 위해서 바치고 자신들은 빈털터리가 돼서 순국을 하셨는데 굶어 죽었습니다. 이회영 선생 자신은 일본군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 후에 순국하셨습니다. 이호영 선생은 일본군에게 일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6 형제 중에서 5 형제가 본인이 죽거나 가족들과 함께 죽거나 하고 1945년에 광복이 됐을 때 5째인 이시영 선생 한 분만 광복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을 했는데 이완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그가 일본으로부터 혹은 이것저것에서 그가 받은 대가를 어떤 학자는 30억 정도라고 요즘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600억 원, 돌려받을 길도 없고 돌려받고 받을 마음도 없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집안의 재산들을 처분을 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귀하게 섬겨 주었습니다. 이시영 선생은 나중에 새 정부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영 씨에게 당신 집안이 나라를 위해서 바친 그 재산들을 돌려주겠다. 또 명동에 있는 땅들도 일제 압류를 당했는데 전부 돌려주겠다. 그랬을 때 이시영 선생은 아니라고. 그 재산은 우리 집안이 나라를 위해서 바친 것인데 그걸 돌려받는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섬겼던 것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한 가문이나 한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흔히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문제를 극복해 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찾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한 40년 가까이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압제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또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그런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혹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똑똑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을 많이 생각합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실린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망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를 못해가지고 아예 그 땅은 내주고 전쟁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흘러다니던 민족이 단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못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 지파 중에서도 그래도 명문 집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명문 집안, 우리가 말하는 대단한 집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괜히 뭐 명문이다 뭐다 그러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노아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 그 중에서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고통이 오늘도 불임의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가임 인구의 30%가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불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나고 겉보기는 멀쩡해졌는데 속빈 강정처럼 지금 옛날 사람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지금 건강이 시원치 않습니다. 30%가 불임이라니요. 여러분, 이게 전부 공기오염, 물오염, 음식오염, 뭐 나쁜 생활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아기가 없다,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다 이러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다 가지고 있는 아기가 없어서, 또 아기를 가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뭐 안 가져봤으니 알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아기가 있으면 너무 집안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아기가 갖고 싶다, 그런 문제지. 3000년 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오늘 아기가 없다는 문제는 이전 시대 사람들과 대조할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아기가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남자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럿을 낳아야 됩니다. 남자 아기 낳아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족 전체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딱 한 번 여성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게 제도화 되지도 않았고 여성들은 전부 시집가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살게 되고 아들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려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노아 부부가 별로 잘난 집안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자식도 없이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처음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 외에도 하나가 더 언급이 됩니다.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 열매조차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체도 만지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두드러진 나실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몇 차례 나실인들이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가끔씩 이 사람은 나실인이다 하고 구별을 하는데, 그 나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어도 되는 포도주,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을 입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괜찮은 포도주, 포도 열매조차도 입에 대지 않는 나실인을 보면서 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난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 힘이 빠진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입니다. 지난 주간 본문을 보면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삼손에게 힘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입니다. 머리카락은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머리카락이 잘릴 때 상황을 다음 주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이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를 진짜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뻔히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진다는 걸 알려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서 그걸 결국 알려줍니다. 그리고 재패 가서 눈알이 뽑히고 비참한 꼴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계속 어긋나는 삼손을 결국은 포기하는 시점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포도주, 포도열매, 독주 이런 것들을 입에 대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세속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지 지난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지내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일하고 제일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와이프나 남편도 아니고 친구하고 저녁마다 만나서 술잔 기울이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무엇하고 제일 가까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가장 친해지는 사람, 그게 머리카락이 있는 삼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계속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데도 기다리십니다.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데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반쪽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눈알이 뽑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 속에나 누구의 간정 속에나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안고 있는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도주, 독주, 포도 열매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을 나도 함께 꿈에 그려가면서 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도 그게 이상하지도 않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성도가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성도가 누군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제가 목장에서 들었는지 새가족부에서 들었는지 아무튼 어느 자리에서 한 젊은 여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간에 반주를 했는데 어느 날 지휘자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다음 주 성가곡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불렀는데 나이 많은 성가대 고참인 권사님 한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찬송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자님? 성도가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마귀가 공격을 하고 이런 찬송을 꼭 불러야 하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송도 많은데 왜 우리가 꼭 이런 재미없는 찬송을 불러야 하냐? 지휘자가 감당을 못하고 결국 그 곡은 없어지고 그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다른 곡으로 찬양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러 해 전에 들었는데 자주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나? 영적 전투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혹시 내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 그저 하나님의 축복, 평강, 이게 반쪽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3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무시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실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나실인처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세속화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길에 함께 어울려서 한 잔씩 걸치기도 하고 기생집에도 가고 이렇게 산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죽은 자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의 문제에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혹은 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하와이의 영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강사로 가긴 했는데 나흘 집회 중에 제가 딱 하루 저녁 설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강사님들 설교에 엄청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미국 강사가 5분이 왔고 한국 강사도 9명이나 갔습니다. 아주 좀 이상한 집회였습니다. 강사가 무려 14명이나 와가지고 전부 1시간씩 했는데 2시간 한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필립 옌시, 로렌 커닝햄. 이 사람들만 저녁 집회 1시간 하고 낮에 1시간 더 줬습니다. 저는 저녁 집회 리차드 포스터하고 둘이 설교할 때 1시간 제가 먼저 하고 다음에 리차드 포스터가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목사나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좋은 하와이에 와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강의 듣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앉아있는 이런 이상한 수련회는 난생 처음 봤다고. 제가 봐도 좀 이상하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와이 영성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목요일 오후에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참 잊을 수 없는, 영성 수련회도 좋았지만은 하와이에 1903년에 세워진 최초의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인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권사님이신 이덕희 권사님, 역사학자였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고 기념관을 둘러보고 했는데, 참 잊을 수 없는 옛날 사실들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903년 1월 13일에 28명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102명의 한국 사람들이 호놀루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1902년 12월 22일에 제물포항을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출발할 때 1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이민자로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8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신체 검사 합격하고 미국 이민자로 하와이에 들어와서 수수농장입니까? 사탕수수 농장에서 한 달에 16불 받기로 하고 대부분 다 그 일을 시작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102명 중에 28명이 성도였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온 겁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 28명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배가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58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참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아주 쾌적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옆에 사람 안중에도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1903년에 도착을 해서 58명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에 교회를 세웁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불과 1905년이 됐을 때, 2년쯤 지났을 때, 그때 당시 감리교회가 낸 통계가 있는데 하와이 땅에 살고 있는 백인 감리교회의 평균 출석률이 주일에 64명. 일본인들이 감리교회 꽤 많이 들어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인들이 출석하는 숫자가 주일날 276명. 그런데 1903년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1905년에 조사했을 때 한국인, 조선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출석한 평균 숫자가 605명이었습니다. 저는 20세기 초반에 우리 조상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으로 이민을 갔다 하는 얘기를 조선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사는 길을 찾아갔거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게 뭔가 하니까 이분들이 1905년 무렵입니다. 교회가 이제 좀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한 달에 16불 받는 사람들인데 미국인 감리사한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 우리 아이들을 미국인 학교에 보내보니까 아이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국을 배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학교를 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그게 1905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모금한 돈이 얼마였는가 하니까 2,00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불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쯤 되는지 계산이 되십니까? 25억 이상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일하러 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돈이, 불과 1903년에 간 분들인데 1905년에 무슨 돈을 모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말이 됩니까? 제가 모금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은 이런 거금이 모금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민 간 사람들은 돈이 손에 없으면 죽는 겁니다. 돈 빌리러 갈 데도 없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한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닙니다. 하와이에 오신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독립을 위해서 해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개척 의지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 올 때 옷 속에 금을 녹여서 입고 오신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면 하와이에 저택이라도 하나 사서 잘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교 짓는 데 내놓았습니다. 건부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1903년에 들어갔던 분들이 망한 나라 백성들, 망해가고 있는 나라 백성들이 1905년에 학교를 세우고 그 거금을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학교가 발전해 가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남의 땅에 가서 살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을 잊지 않고 살았던 저는 하와이 이민 역사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교회가 점점 자라면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교회부터 독립하자. 이 감리교 지도자들을 이승만 박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 안에 이승만 박사를 따르는 분들을 데리고 교회를 따로 만듭니다.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독립된 교회,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이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를 만든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예쁘장하게 해놓았는데 교회 지붕에 뭐가 올려져 있는 거 하니까 강화문에 누각이 올라와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조국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독립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현존하는 예배당 위에 광화문에서 볼 수 있는 그 문양이 그대로 지붕 위에 그대로 덧칠이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망해가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와이 땅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1911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초기 상해 임시정부는 하와이에 있는 이민자들이 보낸 돈으로 운영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이분들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조선왕조가 망하던 그때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은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15년간 살았던 기자가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양반이 써놓은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센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다 참 이런 말은 저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똑똑하다 이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우등생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2위가 유대인이고 3위가 독일인이다. 이런 말도 들어있는데 기가 제일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건 뭘 근거로 해서 이 양반이 그런 글을 썼나 했더니 상당히 일리가 있게 글을 썼습니다. 중국하고 비교를 해놓았는데 여러분 중국은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죽은 일본 사람들이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3,200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난징 대학 살 때만 해도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40여 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 때문에 죽은 숫자가 한 32,000명 정도 된답니다.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제 침략 때문에 죽었고 일본하고 척이 져 있는데도 한국인하고 너무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얼마나 악바리 같이 일본 사람하고 싸웠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김구 선생이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일본 요인들을 죽이는 일을,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였지 않습니까? 일본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일본 왕이 나서는 자리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 없나? 일본 장군들이 모인 곳에 폭탄을 던져서 수많은 장군들이 죽는 일이 없나?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항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만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엄청난 저항을 하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신사참배 반대운동입니다.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중국하고는 달리 완전히 내선일치라고 해서 일본화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말살시키고 언어를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놓은 카드가 신사참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전쟁 신을 한국 사람도 이제는 일본 사람이 됐으니 이 신을 섬겨야 한다. 그게 신사참배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마는 신사참배 운동에 엄청난 저항을 일본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투옥이 됐습니다. 수백 명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아닙니까? 일본이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일을 조금씩 도우면서 최근에 이런 기록을 읽었습니다. 일본 군부가 1932년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 청년들을 징집을 해서 일본군으로 데리고 오면 수십만 명을 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청년들을 징집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봉창 같은 혹은 안중근 같은 사람이 일본군에 들어와 있는 조선 사람 중에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 군에다가 한국 청년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무조건 와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두려워서 계속 지원군을 받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일본군에 계속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징용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로자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군에 일본 사람처럼 징집을 시작한 게 1944년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군인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럴 때 조선 청년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44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역사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대단한 기가 센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없었더라면 징집은 더 일찍이 시작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다리다가 막바지에 44년에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더 일찍 시작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저도 없고 은혜 샘물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역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닿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물을 읽을 때마다 이게 아주 옛날 역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오늘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밥을 굶는 사람이 절비하고 연탄가스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80년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88년 올림픽이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GNP가 7,000불 수준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지금 2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먹고 사는 형편은 정말 너무 좋아졌습니다. 남한 반쪽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가 이 세속화 바람에 함께 휩쓸려 들어가 버립니다. 돈바람에 그냥 교회가 더 앞장을 서버립니다. 세련되고 멋있는 것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 분위기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한수를 더 떱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 세속화의 거센 바람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이런 아빠가 필요하고 이런 엄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낳을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엄마도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도 나실인처럼 애를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엄마도 나실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너는 나실인이고 나는 나실인이 아니니까 이제 엄마는 포도주도 한잔하고 그랬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건 천국 가야 풀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엄마가 알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할 아들인 걸 압니다. 그 아들에게 세속화로 가지 않도록 엄마가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는 물론 먹지 말고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 나는 먹겠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도 안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노아는 어땠을까? 그 부분은 더 궁금합니다. 마노아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집안에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어디 태평하게 앉아서 지 혼자서 포도주로 홀짝거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마노아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가문 때문에 한 시대에 40년의 고통을 일단 끊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사자 앞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죽여버렸다고 얘기합니다. 14장 19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단번에 쳐 죽이는 전투의 승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15장 14절에서도 정신 나간 유다 지파 3,000명의 군대가 삼손을 체포합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 너만 조용해지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 치하에서라도 그래도 좀 살만하겠다는 겁니다. 너만 넘겨주면 조용해질 거니까 우리가 너를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3,000명의 군대가. 삼손이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움받았으니까. 그래서 삼손이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 앞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내가 따라가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 아닙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줄로 매서 블레셋 앞으로 끌고 갑니다. 15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간지라. 그리고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 수천 명이 아니고 1,000명이었지요.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계속합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이방 기생에게 들어가고 이방 여자 들리라를 나중에는 진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결국 그 여자 앞에서 비밀을 털어놓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은 여자는 돈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결국 그 여자에게 속내를 다 보이고 결국 잡혀가서 눈이 뽑히는 삼손. 여러분, 이게 반쪽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손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혼자 움직입니다. 사사는 이러면 안 됩니다.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침공해서 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면 12지파 지도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블레셋을 이겨야 할 것인지 의논을 해야 하는데 계속 지 혼자 다닙니다. 아무리 괴력이 있지만은, 그리고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물론 유다 지파 3,000명이 행하는 걸 보면 삼손을 독불 장군으로 살게 한 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런 삼손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교회 안팎에서 생겨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게 되지만은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부부가 함께 세우게 되고 오늘 이 세대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나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혼자 돌아가고 혼자서 성경 읽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투가 뭔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좀 더 큰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하면서도 반쪽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넘어서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